성탄절인 것 같아요, 그죠? 온 교회도 보니까 추리를 장식하고 또 대강절 세 번째 초가 오늘 촛불이 켜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날이죠. 성탄절인데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미리를 꼭 넣어야 돼. 미리 메리 크리스마스 그렇게. 다음 주에 뭘 할지가 걱정이 되죠. 미리 크리스마스 다 했고 연말 연시입니다. 이제 한 며칠 남겨놓고 있지 않는데 2015년도 연말 연시 한 해를 마감하고 또 시작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어려운 시대를 이겨나갈 수 있을지를 고민하면서 함께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지난주에 함께 품으라, 우리가 어려울 때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 서로를 품는 것이 가정이 살아나는 일이고 또 우리 공동체가 살아나는 일이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중국에 가면 중국 아마 북경에 가시면 천안문 광장을 다 가보셨을 거예요.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천안문 광장에는 자금성이라고 하는 큰 성이 있죠. 근데 그 자금성 입구에는 그 마오 그러니까 모택동이죠. 마오쩌둥 우리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 마오의 초상화가 자금성 입구에 걸려 있습니다. 여러분 모택동 그러면 우리는 문화대혁명을 기억하실 거예요. 그 문화대혁명 기간에 중국에서요 사람들이 5천만 명이 죽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5천만 명이. 여러분 그럼에도 자금성의 시대가 하도 오래 지났는데 많이 변했는데도 모택동의 초상화를 중국 사람들이 아직도 거기에 거두던 이유가 뭘까? 그것은요 모택동의 사상 때문에 그래요. 모택동의 사상이 뭐였냐면 그것은 인민제일주의 사상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인민 뭐 그쵸? 공산당이니까 우리는 조금 거부 반응은 있는데 본받을 건 본받아야죠. 그게 뭐냐면 백성제일주의, 국민제일주의. 이것이 그는 공산주의였지만 그가 실제로 몸소 실천했던 게 뭐냐면 바로 백성들과 함께 울고 웃으면서 늘 함께하는 거예요. 모택동은 실제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중국인들의 가슴에는요, 인민들과 즉 백성들과 함께 동거동락했던 그 모택동을 아직도 잊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그리고 개인주의가 너무나 당연시되는 오늘날 특별히 이 북미 이민자들 북미의 문화 속에서 개인주의가 참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 이런 문화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어쩌면 정말 필요한 것은 바로 이러한 함께함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군중 속의 고독이라는 말이 있죠. 점점 더 개인화되어 가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렇게 개인화되어 가는 현대 오늘날 사람들, 인간들의 모습을 어디다 비유했느냐면 섬에다 비유했어요. 아일랜드. 마치 섬과 같다 우리의 생활이. 다 따로 고립되어 있다는 거예요.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마치 섬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고독한 현대인들에게 어쩌면 이 함께라고 하는 이 말은 불필요한 것이 아닐까 생각되어지기도 해요. 우리가 북미에 살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로서 이러한 현상이 과연 옳고 그른 것인가를 따져봐야 되죠.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 개인주의화 되어가는 이것이 시대적인 풍조가 이게 맞는 거냐 틀리는 거냐?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여러분 오늘 본문 15절은요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마 해답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너희는 복수입니다. 너희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16절 초반절에는 서로 마음을 같이 하라. 여러분, 여기서는 이 말씀은 너무 간단하잖아요. 즐거워하라 함께, 그리고 슬퍼하라 함께. 근데 먼저 나온 게 뭐예요?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생각해 봤어요. 아니, 왜 먼저 기쁨을 앞에 두었을까? 기쁨을 함께 나누라는 것이 먼저인 이유가 뭘까? 아마도 기쁜 일은요, 슬픔을 나누는 일보다 어렵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어려운 일을 만나고 그러면 우리가 마음이 동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같이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렇게 슬퍼하고 그러기가 참 쉽습니다. 그런데요, 슬픈 일에는 쉽게 동참할 수 있는데 다른 사람이 잘 되어가지고 축복할 수 있는 기쁨의 자리에는요, 이게 잘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시기와 질투심이 우리 안에 있어가지고 다른 사람이 잘 돼서 기뻐하면 기뻐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시기와 질투가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중국의 3대 유가사상가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근데 두 번째가 공자 다음에 맹자예요. 그런데 이 맹자는 항상 옳은 말만 했어요. 그래가지고 왕들이 이 맹자를 나라의 스승으로, 국사로 책봉하는 걸 꺼려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항상 바른 말을 하고, 그러니까 그게 꺼리는 거예요. 맹자는 그래 늘 주장했던 게 그거예요. 한 나라를 다스리는 군왕,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에게 꼭 있어야 될 것이 뭐냐? 그게 민본 사상이다 그랬어요. 민본, 백성을 근본으로 삼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한 번도 맹자는 관직에 나가본 일이 없어요. 공자도 마찬가지예요. 공자도 한 번도 관직에 나가본 일이 없습니다. 이 맹자의 핵심 사상을 담은 문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게 바로 여민낙이라고 하는 거예요. 함께여 백성민자 즐거울 낙자. 그 얘기는 백성과 함께 즐거워한다, 그런 말이에요. 백성과 함께 고통을 함께 나눈다, 백성과 함께 기쁨을 함께 나눈다. 제 서재에도 제가 액자를 해가지고 여민낙 이렇게 걸어뒀어요. 제가 여민낙이라는 글귀를 제 방에 걸어둔 이유가 있어요.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목회도 마찬가지로 생각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성도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목회, 성도들과 함께 소통이 되는 목회자, 그 되고자 하는 마음이 참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번 주 중에 내년도 사역 전반에 걸쳐서 정책을 수립하는 당회가 있었습니다. 장로님들과 또 함께 사역도 세우고 결산, 예산 여러 가지 것들을 전반적으로 검토했어요. 시대가 참 어려운 때예요. 그리고 정말로 여러 가지를 생각해야 되는 그러한 때더라고요. 교회 아무래도 살림이 아무래도 어렵잖아요. 또 목회자 살림도 어렵잖아요. 우리 교단에는 목회자 사례를 연봉으로 이렇게 지급을 하기 때문에 호봉제죠. 매년 인상해야 되는 게 총회로부터 규정이 내려와요. 뭐 크진 않지만, 또 저희 교회 차가 지금 2009년 7년을 타서 이제 조금씩 말썽을 부리기 시작을 하는데, 이거 바꿀 때도 됐고, 그런데 저와 장로님들이 한결같이 마음을 합쳐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니다. 다 동결하자 그대로. 사례비도 아무리 총회 규정이지만 그대로 놔두고 작년과 똑같이 차도 고장날 땐 고장나더라도 그냥 타는 게 좋겠다. 지금 경기가 어려워서 사람들이 해직돼서 일자리도 없고 수입도 줄어들고 그리고 청년들은 학교를 졸업해도 갈 데가 없어서 지금 힘들어하는데 마음만이라도 우리가 이렇게 해서 좀 나누는 것이 참 좋겠다. 그러니까 장로님들도 다 같은 마음이셨어요. 그래서 기분 좋게 은혜롭게 장애를 아주 잘 마칠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요, 이렇게 서로 함께 울고 웃고 마음을 함께 하고 나누는 거, 여러분 이게 참 소중하고 귀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 그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즐거운 일만 뿐만 아니라 고통도 함께 하라, 그렇게 오늘은 말씀하셨어요. 함께 울고 함께 웃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요, 정서적 교감이 부족한 관계, 가정, 그리고 사회가 아닐까 생각해요. 교회도 언제부턴가 세상과 소통을 못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돼요?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는 거예요. 소통이 되질 않아요. 슬픈 현실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한 번쯤 해보셨을 것 같은데, 여러분 아기를 이렇게 안고 있으면, 해보신 지 오래되신 분들은 오늘 예배 끝나고 올라가시면 애들이 저 위에 있는데 한번 해보세요. 아기를 이렇게 안고요, 그 애 앞에서 표정을 지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애 앞에서 밝은 얼굴로 기쁘게 하하호 하면서,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애가 웃어요. 웃어. 좀 명랑한 애는 막 깔깔깔깔 대고 웃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표정을 화난 표정으로 딱 바꿔가지고 슬픈 표정으로 하면 어떻게 돼요? 애가 뭔 말을 하지도 않았는데 표정을 보고 어떻게 돼요? 어떤 애는 막 울어요. 막 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데 고통받고 힘든 이웃이 있는데 우리는 과연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살고 있나요? 어려운 시대, 어려운 현실을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이 여기에 있어요.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거예요. 그것은 왜 중요한가? 서로에게 지지자가 되어주기 때문에 그래요.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은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삶의 모범을 보이셨던 분이에요. 우리 성경을 한번 열어볼게요. 오늘 본문은 한 절밖에 없는데 우리가 말씀을 한 구절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3절에서 36절. 요한복음 11장 33절에서 36절. 우리 천천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시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였는가 하며 아멘.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죽음을 보시고 오늘 성경에는 비통에 여기시며, 심령이 비통이라는 것이 굉장히 슬프고 비통했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사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보인 반응은 뭐냐면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그랬어요. 눈물을 흘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와 동고동락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고통 속에 함께 계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어려운 일을 당하면 이런 질문을 주님께 던지곤 하죠. 나의 고통의 순간, 이 힘든 순간 도대체 예수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이런 질문을 우리는 던지게 돼요. 밤새 폭풍우가 몰아쳤습니다. 가족이 텐트를 치고 야영을 했는데, 캠핑을 했는데 너무 바람이 세가지고 텐트도 날아가고, 그래가지고 밤새 춥고 그리고 캄캄한 어둠 속에서 고생을 하다가 이게 동이 트면서 폭풍우가 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집사님이 이제 캠핑을 갔다가 아이들과 함께 아침에 동이 터오는데 애들이 입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갖고 하는 얘기가, 아니 우리가 어제 그렇게 막 바람 불고 그래갖고 이 추운데 하나님 비를 먹게 해주세요, 먹게 해주세요 그랬는데 텐트는 다 날아가고
밤새 이 고생하고,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불평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 계셔요? 예. 어젯밤에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집사님 부부가 애들을 붙잡고 하는 얘기가 그게 무슨 얘기냐? 아니 우리 가족이 밤새 고생할 때 하나님은 도대체 뭘 하신 거죠? 애들이 그렇게 묻는 거예요. 집사님 부부가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은 밤새 아침을 만들고 계셨잖아. 봐라, 얼마나 평화스러운 아침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해 주셨니?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분이에요. 고통 중에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그냥 외면하고 버려두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소망을 준비하고 계신 분이에요. 동터오는 아침을, 평화로운 아침을 만들어가고 계신 분이 누구냐?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삶의 현장 가운데서 어렵고 힘든 분들, 그렇죠? 예수님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힘든 순간에 여러분 우리를 찾아와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계셔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장 가까이, 나와 가장 가까이 계실 때가 언제냐? 그때는 여러분,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병중에 있을 때,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우리에게 와 계신 때예요. 그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좋을까요? 저는 이 찬양을 참 좋아하는데, 아는 분들은 한번 불렀으면 좋겠는데 이 찬양을 아시는 분이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찬양하리라 생활 속에 거하시는 우리 주 예수를, 힘든 순간에 나를 찾아오셔서 자녀로 삼아주셨네. 나에게 주신 주의 놀라운 사랑 다른 사람들 모르지만 근심과 걱정 속에 찾아오신 주님의 위로하심을 오늘 주의 뜻대로 다니면서 주의 크고 깊으신 아름다운 일들을 능력 주는 자 안에서. 잘 모르시죠? 우리 최승일 목사님만 아시는 것 같은데 이 찬양은 아세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여러분, 이 찬양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쁠 때도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우리가 슬플 때, 우리가 고통 중에 있을 때, 고난 중에 있을 때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만든 찬양이에요. 여기 보면 가사가 이런 말씀,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어느 때나 너를 바라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귀 기울이시고, 그러니까 눈으로 보시고 귀로
우리를 어떻게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두움 가운데서 밝은 빛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밝게 살 수 있도록. 그리고요, 작은 신음소리에도 어떻게 돼요?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우리와 함께 계세요. 우리와 함께 울고 우리와 함께 기뻐하세요. 여러분,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여러분, 전쟁이 한창 때이던 어느 부대에 있었던 실제 이야기인데요. 한 장교가 전투 중에 부상당한 환자들을 돌보다가 심한 상처를 입은 병사가 너무 목이 말라가지고 애타게 물을 찾는 것을 보았어요. 근데 이게 전쟁 중이기 때문에 물이 너무 귀한 거예요. 근데 장교가 어떻게 돼요? 너무 애타게 병사가 찾으니까 그 얼마 남지 않은 수통에 있는 물을 이 병사에게 딱 줬어요. 그랬더니 목이 무척 말랐던 그 병사가 무심코 이거를 탁 막으려다가 딱 보니까 다른 병상에 있는 다 병사들도 그 물 한 모금 먹고 싶어가지고 너무 애절하게 쳐다보고 있는 게 눈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물이 너무 귀한데,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물을 먹지는 못하고요, 입에다 대고 꿀꺽꿀꺽 소리를 내면서 먹는 흉내만 탁 낸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바로 그 옆에 자기를 바라보고 있던 또 다른 병사에게 그 수통을 넘겨줬어요. 지긋한 눈으로 그 병사에게 수통을 넘겨주니까 이 병사가 눈치를 챘어요. 그러더니 병사도 얼마나 먹고 싶겠어요, 조금이라도. 근데 차마 마실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도 그 전 사람과 같이 먹는 흉내만 내고 꿀꺽꿀꺽하고, 그리고는 또 다른 옆에 있는 환자 병사에게 또 수통을 넘겨주는 거예요. 그 사람도 딱 눈치가 구단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실 수가 없어. 그래서 어떻게 돼? 또 마시는 척하고 흉내만 내고 꿀꺽꿀꺽하고는 또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거예요. 그 병실 안에, 야전 병실 안에 있었던 그 병사 환자들이 전부 돌아가면서 이제 물을 마신 거예요. 그리고는 수통이 장교에게 딱 돌아왔는데 놀랍게도 수통의 물은 처음 그대로였어요. 그런데 모든 병사들의 얼굴에는 미소가 있었어요. 더 이상 갈증을 느끼는 사람이 없었어요. 여러분, 그들의 갈증을 해소한 것은 물이 아니라 뜨거운 동료애였어요. 동료애.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그 마음. 여러분, 지금 시대가 참 어려운 때입니다. 한 해를 마감하고 한 해를 넘어가고 지금 뉴스에서 나오는 전망은 밝은 소식이 없어요. 여러분, 어떤 공동체든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고통을 함께 나누며 사랑 가운데 자신을 양보할 줄 알아 헌신의 삶 아는 헌신의 삶이 필요한 때예요.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뭐예요? 크리스마스는 인간의 고통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그냥 버려둘 수 없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 그 고통을 나누겠다. 그래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내려와서 인간의 그 고통에 참여하신 게 뭐냐? 그래서 아기 예수로 탄생한 게 뭐냐? 그게 크리스마스예요. 여러분, 이번 성탄절은 그리고 올 연말 연시는 우리가 무엇인가를 할 수도 있어요. 아니, 내가 그것을 누릴 수도 있어요. 나는 충분히 그럴 만한 자격이 돼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고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여러분,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정말 선택해야 되는 것은 말로만 크리스마스가 아니고 예수님의 사랑을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그 고통 속에서 함께 고통을 나누는 거예요. 사랑 가운데서 내가 취할 수도 있지만 내가 양보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그때의 그 가정이, 그렇죠? 그리고 그 교회가, 그리고 그 나라가
여러분 하나 되는 가정, 하나 되는 교회, 그리고 하나 되는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마음 가지고 우리 결산도 하시고 새해를 다시 힘있게 시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합시다.